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과 그 위치와 속죄에 대한 규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씩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 대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법의 종류에 따라 처벌의 정도도 달라질 수는 있지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처벌을 가볍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부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법정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정신을 위배한 판결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같은 죄를 지었다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조사받은 각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기본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세금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속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획일적으로 내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의 공평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산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씩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평등은 말하자면 상대적인 평등입니다.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평등입니다. 속전의 경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반세겔로 획일화시키신 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은 것은 빈부의 구별 없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속전도 똑같이 내야 한다는 이유와 까닭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세겔은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소 가진 사람은 소로 내고 새 가진 사람은 새로 내라고 하시며 가진 재물에 따라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은 원칙과 배려를 통한 공평이십니다. 16절 말씀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회막에서 내야만 하는 반세겔의 속전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질병이 없게 하시고 광야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속전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에 대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행동이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속전을 내기 위해서는 인구를 조사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수에 따라 속전의 양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구를 조사하다 보면 왕들은 자기 교만에 빠지기 쉽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통치 시대의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또 그 많은 백성들로 얼마나 많은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지를 통하여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동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내리게 하셨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따라서 속전을 반드시 내야만 이유는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 마음을 간직하라는 의미에서 속전을 내라고 명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하여 우리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세상 단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모두 동일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 돈을 거두어서 회막에 봉사에 쓰라고 하신 점입니다. 돈을 적절한 곳에 쓰는 것까지 명시하시고 이 쓰는 것까지를 포함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이 된다고 하신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돈을 낼 때의 마음가짐, 또 모은 돈을 사용하는 그 장소까지 말씀해 주시는 치밀하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들의 살림살이의 씀씀이를 보면 돈을 모으는 방법은 발달해 있는데 정작 쓰는 방법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도록 돈을 쓰는 교회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더욱 힘쓰고 조심해야 된 바로 그 경계의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돈을 사용할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집기를 늘리는 일과 무사별 침묵 다지는 일에 먼저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남는 것으로 어디에 쓸까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몇 명의 뜻있는 교회나 사람들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은 바닷물에 섞여 있는 3%의 염분 때문입니다. 사실 염분이 너무 많아도 생명이 살 수 없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귀하게 이 땅 가운데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짠맛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장 열려있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생명의 공간이 되어야 할 교회가 가장 닫혀있고
가장 식상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세상에 내비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관심에 따뜻한 시선 없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아니든 밖이든 돈은 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과 단체와 지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분향단에 나는 향기만큼 아름다운 향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향기로운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찬양이 향기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금향로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간구들 또 소원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